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전도 설교를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몇 주차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 예배도 전도 설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전도 설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본거지, 본부를 훼손하거나 본부가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초입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시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역, 구속 사역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짐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중요한 명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근심이 되고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믿음의 줄기와 심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 속에 확정되어 있고 뚜렷한 구원관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소망이 있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 주일 새벽을 틈탔거든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고 대비를 잘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쇠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교단적으로 분파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한 것들은 침투에 들어올 때 약점을 꼬집어갖고 침투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북쪽에서는 우리 남쪽의 이 동향을 전부 샅샅이 다 체크하고 있었죠. 그래서 언제가 가장 약한지, 언제가 기습할 수 있는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본부를 공격합니다. 이 헤드라인을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로 보면 누구를 공격할까 하면 종추적인 헤드라인에 속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목회자를 공격해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중책을 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드라인이 중심축이 본부가 흔들리면 다 깨지니까.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기도하시러 이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야, 저 우두머리네. 저 예수를 깨트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돌격 부대를 조성한 바와 같이 와가지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다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권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동안에 사탄이 와서 시험에 올 때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다 깨뜨리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이 뱀이요 팔꿈치를 물잖아요. 물어 상처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를 죽이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하고 이 사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유, 군중들이 참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구나. 악한 것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도모하고 모략을 지었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적대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가를 받고서 야, 너희들 중간중간 한 300명 동원하면 되나? 500명 동원하면 되나? 중간중간 세우라고. 앞에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선동하는 자가 있어야지. 여러분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인들도 준비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도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생명의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 이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철저하게 예수님 죽이고자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후에 악한 영, 사탄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영화를 보면 그냥 눈에 두드러지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려고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사탄의 형상을 이미지로 이렇게 넣습니다. 한쪽에서 웃고 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사탄이 거기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장면들을 클로즈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헤드라인을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음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교통함과 이 은혜를 사수하는 것인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고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악한 영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 그거 뭘 요구 가지고 있어. 쓸데도 없는 거 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그 가치를 아느냐. 다만 밟힐 뿐이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접목하고 적용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총 감격적인 첫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것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복음을 붙잡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의 역동적인 모습인데 이것을요 깨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할 만하고 뭔가 될 만하면 악한 것이 보고는 깨트립니다. 우리가 사업이 좀 잘 될 만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 그냥 공격이 아니라 헤드라인을 박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팔은 조금 다쳐도요 괜찮아요. 다리 좀 다쳐도 괜찮습니다. 장기가 조금 이상이 있어도요 수술받고 치료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가 공격받아가지고 이상이 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정신을 어떻게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뭔가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을 공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그 총공세 헤드라인을 오히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혹시라도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때로는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파산해서 깨져버린 유력조각처럼 돼버린 것 같아도,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음만 지키면, 이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동란을 경험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엔 연합하는 이 유엔 각 기구의 나라들이 와서 도와주고요. 원조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국의 원조, 영국의 원조, 멀리 이번에 지진난 터키의 원조, 심지어는요 동남아권에 우리보다도 지금은 못 살게 된 나라들도 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돕는 자를 파송하셨습니까?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갖고 어디 가려고 그래?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영음을 들려주시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아이고, 당신 미쳤어? 거기 간 아무개씨 말이야, 얼마 전에 죽었잖아. 순교당했다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고도 끊임없이 본물이 터져 나오듯이, 밀물이 들어오듯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산을 팔아서 들어왔습니다. 선교 본부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계속 대한민국에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집과 같은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도 짓고, 그래서 교육이 너무 뒤떨어져 있으니까 야간 학교도 이렇게 개설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나라 70년도 80년대까지는 계속 연장됐죠. 여러분, 이 엄청난 지원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빚진 자입니다. 빚 갚으러 가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의 빚을 줬으니 사랑의 빚을 갚으러 갑니다. 여러분, 무슨 대가가 있나요? 오히려 생고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와가지고 연고도 없는데 다 쏟아부어요. 물질도 쏟아붓고 생명의 복음 안에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가지고 가정신학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변변히 사업도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몇몇 믿음의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뭐 요즘처럼 4년 신학하고 또 3년 신학하고 7년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이런 코스, 이런 거 엄두도 못 냅니다. 그냥 몇 달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냥 전도사님이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요?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추수하려고. 여러분, 추수, 아름다운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가서 전했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최소 30배래요.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약 100여 년 지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년이 채 못 돼요. 그런데 세계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교회가 많아. 한때는요 다방수보다도 교회가 많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 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증거하고 사업장 생업에서도 증거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함께 조를 이루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전했는데, 여러분, 전하는 발길들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가지는 내가 가지만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새싹이 돋아나가지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되는데 바울이 심고 나서 동역자 없나 봤더니 아볼로가 있어요. 아볼로 이리 와. 아유, 당신이 그 다음을 책임져.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 누구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입니다. 나는 그냥 씨만 뿌리고 갔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나 바울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 이 초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도 아니고 저 동역자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관이 바로 되려면 교회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아우, 차 목사님이 주인 아니야? 아유, 주인이 좀 잘해야지. 주인이 더 신경 써야지. 아유, 주인이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사모님이 주인 아니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장로님이 대표니까 주인이지. 장로님이 십자가 져야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 난 앞으로 세례 안 줄 거야. 몇몇 사람 세례 준 거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세례 주지 않을 거야. 그럼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바울 선생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아볼로한테 받아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디모데 어린 것이 뭐 하겠어? 아이고, 큰일 났다. 바울이 경각심을 가졌어. 아니,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파당이 생기고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큰일 났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지우기 작업을 의도적으로 바울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행한 사역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 사역을 연구하는 분들도 참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 그런데 다 뜻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버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내가 가서 씨는 뿌리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 배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차곡차곡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인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우고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밖에는 없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계속 전하고 나갔는데 성도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 흔적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니까 거기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내 얘기 하지도 말아요. 오늘 주님이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나가서 전하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를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멀찍이 얼마 되지 않은 시즌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부활절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50일 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12 제자에게, 70인의 제자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이고, 바로 그분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고 이제부터는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너희들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도보다도 2024년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보다도요, 우리 후배들, 여기 아직 앉지도 않고 우리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를 짊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남겨두신 그 7천인과 같은 추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가오니 우리는 전할 뿐이지만 주의 복음지를 받는 자가 오늘 감동과 감화를 힘입어 성령이 이끄심 따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추수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임했는데 강력한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신바람이 저들이 임했는데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 15개국, 16개국인가요? 방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사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갈라졌어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불순종의 값입니다. 세계 도처의 언어가 생긴 것은, 다양한 언어가 생긴 것은 불순종의 형상의 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느 족속이든지 어느 방언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 복음을 들을 줄 아는 귀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절날 이 명절에 모인 사람이 약 200만 이상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 지역에서 순례자들이 왔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니 내 입이 왜 그러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지를 가지고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전해보세요. 그런 체험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런 오늘 경험을 하시고, 여러분, 복음 증거는 오늘 하고 끝낼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꾸준히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